오늘 시편 77편은 괴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은혜를 거두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아삽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만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찬양대를 이끄는 3대 찬양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공적인 예배의 찬양에서 이런 불안한 심리의 가사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연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초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봐 불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에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불안의 연속임을 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말도 역설적인 말입니다. 신앙이란 훌륭함과 상관이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의 흠결과 균열과 불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죄악을 인정함을 할수록 하나님의 무한성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우리 대해서 불신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확신에 대한 강화가 아닙니다. 신앙 성장은 자기 확신이 계속적으로 깨지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고 교회 중직인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회의가 생긴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신앙 연륜이 깊고 나는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한데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참 이렇게 너무 못나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고 내가 있는 사업체와 직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후회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끔 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삶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오스 기니스가 저자인데 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 외에 다른 책을 또 쓰신 게 있는데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넘어서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말하기는 좀 부드러웠지만 의심과 거부와 배척과 논란과 논쟁과 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 분이시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회의 시간들이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엔 그냥 모태신앙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라서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된 거지만 저는 목회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목회자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의 형식,
또는 찬송의 형식, 시편이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형식,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인데, 본 시편은 개인 묵상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5절, 6절, 11절, 12절 이게 5번이나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생각하다, 묵상하다, 기억하다, 궁구하다, 명상하다 입니다. 시편 기자가 불안의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해결 방식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자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한번 궁리를 해보잖아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weak 포인트, strength 포인트. 그러니까 내 강점과 약점이 뭔가 생각해 보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억하고 궁구하고 명상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현실에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소위 성과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가시적인 결과와 상관없는 일들은 일체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숫자와 통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주의적 가치를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사람들 더욱더 강압시킵니다. 빨리 성과를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느림의 미학을 갖는 것,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과를 위해서 묵상하지를 않아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부목사가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이 아니야. 그 집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뭐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보고서 작성하고, 열심히 통계내고. 제가 그런 일 많이 했거든요. 배울 만큼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 원래 컴퓨터 워드도 못하고 통계 잘 못 내는 사람들, 나중에 그래프도 그리고 있더라고, 제가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정말 반가웠던 소식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전도사님들이 그런 교회들에서 막 이렇게 그 사역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어떤 교회, 특정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 출근을 하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바로 회의나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총동원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1시간 동안 성경 묵상시켜요. 그리고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오전에 그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도 한번 이제 나중에 그런 교회 한번 부목사님 들어오면 같이 한번 그런 해보고 싶어요. 오전 시간에는 일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교육자들 자체가 성도들한테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는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뭐 일과 시간은 기도하지 마라, 뭐 그런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재적 성과가 아니라 통계와 수치로 결론되어져 있는 평가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3절, 5절, 6절, 11절, 12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궁구하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찬송, 그 복음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님을 묵상함이 늘 즐겁고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게 즐거우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묵상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고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얼굴은 어둡잖아요.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도 보면요, 이 좀 다른 말인데 묵상을 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합니다. 묵상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국, 특히 우리 한국 그 기업 문화,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는 성과를 짜내잖아요. 근데 이 남들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과는 내지만
혁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 있죠? 예전에 한번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그 업무하는 거를 한번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보여준 게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놀아요. 예? 4시면 그냥 집에 갈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은 회의하고 어떤 전략들을 짜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보고서 쓰다가 머리 막히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네일 아트 막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5월달에 발표하는 논문 때문에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논문도 글도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제가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논문 쓴 거 막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을 하면서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논문을 보면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논문이 성공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요약해서 쓰는 거는 답습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별수 창의적이지 않아요. 공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교회예요. 쓸데없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보기 가장 쓸데없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묵상하도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이 가장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장 쓸데없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자 오스카 쿨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한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시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의식,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 현재적 의식 속에서 담아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죠. 영원을 현재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음식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뭐 가치를 담아냅니다. 시간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세상마다 못하는 것 같아요. 영혼을 담아내고 시간을 담아내고 가치를 담아내는 일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을 뚝 하는 성과주의로 결과주의로 꽁무니 쫓아가는 거잖아요. 김치도 발효를 해야지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치의 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신김치. 그래서 신김치. 김치의 신이 신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의 신이 신김치를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면은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간 속에서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깨어지는 가정들, 여러분의 깨어지는 직장의 관계들, 깨어지는 사회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스도 안에 열려져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담아내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퇴직금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개척을 하려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 처하고 계속 불안할 때마다 제가 저희 처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굶기신 적 있냐?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때도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가족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오늘 시편 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인도하셨던 그 기적과 같은 현실들, 그 과거의 역사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도와주실 것 같다. 이번에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 근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개척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붙들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욱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격 속에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과주의가 결과주의라고 하는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 쫓아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불안과 열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승리했던 야삽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실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믿음의 연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